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그것을 큰일로 만들지 말라. 외부 상황에 대한 지나친 해석으로 내면의 전투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일은 인간 심리의 흔한 측면이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눈을 감고 앉아있을 때 노랑 앵무새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눈을 감자마자 노랑 앵무새를 떠올릴 것이다. 그 생각은 차츰 강박적이 되어 밥을 먹을 때나 일을 할 때나 심지어 꿈속에서도 노랑 앵무새가 나타날 것이다. 그 새를 괴물로 만드는 것은 당신 자신이다. 강박적인 생각을 내려놓을 때 마음과 가슴이 열린다.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문제들에 너무 쉽게 큰 힘을 부여하고 그것과 싸우느라 삶의 아름다움에 애정을 가질 여유가 없다. 단지 하나의 사건일 뿐인데도 마음은 그 하나를 전체로 만든다. 삶에서 겪는 문제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괴물이 되어 우리를 더 중요한 것에서 멀어지게 한다. 영적인 삶의 정의는 가슴을 여는 것, 혹은 받아들임이 전부일지도 모른다.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만약 우리가 전체 그림을 볼 수 있다면, 전체 이야기를 안다면, 지금의 막힌 길이 언젠가는 선물이 되어 돌아오리라는 것을 알게 될까? 그것이 삶의 비밀이라는 것을.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은 지나간 길이 아니라 지금 다가오는 길이다. 한 남자가 큰 회사의 사환직에 지원했다. 면접관이 그에게 사무실 바닥을 청소해보라고 했다. 그의 청소하는 태도를 지켜본 면접관이 말했다. 당신을 채용하겠소. 고용 계약서와 근무 조건 등 세부 사항을 보내줄 테니 당신의 이메일 주소를 주시오. 남자가 말했다. 저는 컴퓨터도 없고 이메일도 없습니다. 그러자 면접관이 말했다. 이메일이 없다면 당신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요. 우리 회사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고용할 수는 없소. 남자는 희망을 잃고 그곳을 떠났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주머니에는 단돈 $10가 전부였다. 고민하던 그는 과일 도매상에 가서 $10짜리 토마토 한 상자를 샀다. 그리고 집집마다 다니며 그 토마토를 팔았다. 2시간도 안 돼 그는 전 재산을 2배로 만드는 데 성공했다. 같은 날 그 일을 3차례 반복한 결과 $80를 주머니에 넣고 집에 돌아갈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남자는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날마다 토마토를 팔았다. 매일 그의 자산은 2배 혹은 3배 늘었다. 5년 후 이 남자는 매우 큰 규모의 식품 도매업체 사장이 되었다. 성공한 남자는 가족의 미래를 위해 보험을 들기로 결정했다. 보험사 직원이 그에게 이메일 주소를 물었다. 나는 이메일이 없소. 보험사 직원이 놀라며 말했다. 이메일도 없는데 이렇게까지 성공하셨군요. 만약 이메일이 있었다면 지금쯤 무엇이 되어 있을지 상상이나 하시겠습니까? 남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아마도 사환으로 일하고 있겠죠.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삶의 여정에서 막힌 길은 하나의 계시이다. 길이 막히는 것은 내면에서 그 길을 진정으로 원하지 않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우리의 존재는 그런 식으로 자신을 드러내곤 한다. 삶이 때로 우리의 계획과는 다른 일로 우리를 데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길이 우리 가슴이 원하는 길이다. 파도는 그냥 치지 않는다. 어떤 파도는 축복이다. 머리로는 이 방식을 이해할 수 없으나 가슴은 안다.
미워할 수 없는 나의 제자. 명상을 배우고 싶다며 제자로 받아들여 달라는 요청을 종종 받는다. 하지만 이미 있는 제자 한 명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처지에 새 제자를 두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운명적으로 나와 인연이 맺어진 이 친구는 긴 세월 지도를 받았음에도 큰 진전이 없다. 무엇보다 감정 조절에 서툴다. 자신이 감정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그를 처리한다. 생각의 주인이 아니라 생각이 그의 주인이 되어 꿈속에서조차 끌려다닌다. 의심하고 분석할 것이 너무 많아서 원하는 삶을 매번 뒤로 미룬다. 그럼에도 막상 계획대로 되지 않고 계산이 엉성하다. 생각의 과잉 때문에 중요한 것을 놓치는 데는 선수이다. 행복을 수놓기 위한 마음의 실과 바늘을 가지고 있음에도 그것으로 고통의 천을 짜는 기술만 뛰어나다. 자신이 바꿀 수 없는 일들을 평온하게 받아들이는 데 익숙하지 않다. 좋고 나쁨을 구분하는 데는 누구 못지않게 뛰어나다. 노벨 분류상이 있다면 단연코 수상자가 될 것이다. 눈앞의 나무와 장미를 금방 구분하지만 정작 그 나무와 장미를 몰입해서 보지는 않는다. 사람을 판단하는데도 빠르다. 한눈에 남자와 여자,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흥미있는 사람과 지루한 사람 등으로 나눈다. 타인에 대해서는 행동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자신에 대해서는 의도를 기준으로 후하게 점수를 매긴다. 지금 이 순간으로부터 달아나는 것도 능력자 수준이다. 생각 속에서 길을 잃는데 너무 익숙해져 현재 순간에서는 유령이 된다. 버스 안에 있지만 버스 안에 있지 않고 바닷가를 거닐지만 바닷가에 있지 않다. 무엇보다 이 친구의 가장 뛰어난 재능은 자기 동일시다.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과 동일시 되는데 단 1초도 걸리지 않는다. 사람들의 칭찬과 비난에도 쉽게 동일시되어 흔들린다. 그 어떤 것도 개인적인 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자유가 온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한다. 단순히 몸의 변화일 뿐인데도 모든 생로병사를 내 것으로 여긴다. 그래서 물 밖으로 내던져진 물고기가 마른 바닥에서 몸부림치듯 마음이 수시로 파닥거린다. 없는 문제를 만들거나 좋은 기억을 잊고 나쁜 기억을 꿀주머니처럼 간직하는 데도 전문가이다. 외부의 나쁜 날씨를 안으로 끌어들여 나쁜 날로 만드는 것은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망각하는 것이다. 또한 행복이 불행 제로인 상태라고 오해한다. 행복만 있고 불행이 없는 영역은 존재하지 않으며 행복의 기술은 불행을 포용하는 데 있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늘 행복 찾기에 실패한다. 이 음식을 먹으면 행복할까? 이 물건을 소유하면, 이 차를 타면 행복할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행복할까? 이 명상 수행이나 요가에 능통하면 행복할까? 열심히 사다리를 오르지만 그 사다리가 잘못된 벽에 기대어져 있는 것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딱한 생각마저 든다. 하지만 이자에게도 희망은 있다. 나는 연약하고 정말로 연약하고 말할 수 없이 최고로 연약했다라고 고백한 이가 바로 붓다이기 때문이다. 그 연약함 위에서 그의 위대한 영적 여행이 시작되고 완성되었다. 이 친구의 연약함 역시 무한한 가능성의 토대라는 것을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의지 약한 자신을 데리고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고귀한 수행이기 때문이다. 이미 눈치챘겠지만 나의 하나뿐인 이 애제자는 바로 나의 연약한 마음이다.
불완전한 사람도 완벽한 장미를 선물할 수 있다. 미국에서 가르침을 편 한국의 숭산 스님이 어느 날 즉문즉답 형식의 법문을 할 때였다. 뒤쪽에 앉은 한 청년이 말도 안 되는 무례한 질문을 던져 좌중을 술렁이게 했다. 숭산 스님은 안경 너머로 그 청년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스님은 청년 쪽을 향해 몸을 약간 기울이더니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소리로 고함쳤다. 자네 미쳤군. 모든 청중의 숨이 멎었다. 방 안의 긴장감이 몇 배로 치솟고 제자들도 당황했다. 그러나 스님의 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영원처럼 느껴진 몇 초의 침묵을 깨고 스님은 이 말로 끝을 맺었다. 그렇지만 완전히 미치지는 않았어. 방 안의 모두가 안도의 숨을 쉬었다. 그 안도의 분위기가 사람들을 타고 퍼져나갔고 청년의 마음에도 스몄다. 이 일화를 전하며 스님의 제자였던 의과대학 교수 존 카바찌는 말한다. 스님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한 것은 우리가 온전한 정신을 회복할 용기를 내기 위해서는 자신의 광기를 당당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연민으로 껴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자신의 단점과 마주해 그것에 이름을 붙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그 단점을 초월한 존재라는 것. 그래서 더 이상 그 문제에 사로잡히지 않고 자기 본연의 전체성과 가까워지라는 것이었다. 우리는 자신을 무조건 사랑해줄 누군가를 갈구한다. 넌 불완전해. 언제까지나 불완전할 수밖에 없어. 하지만 넌 아름다워. 라고 말해줄 사람을. 하지만 만약 그 누군가가 자기 안에 있다면 더없이 기쁠 것이다. 이 말은 얼마나 좋은 말인가. 불완전한 사람도 완벽한 장미를 선물할 수 있다는 것. 매장과 파종. 생의 한때에 자신이 캄캄한 암흑 속에 매장되었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다. 어둠 속을 전력 질주해도 빛이 보이지 않을 때가. 그러나 사실 그때 우리는 어둠의 층에 매장된 것이 아니라 파종된 것이다. 청각과 후각을 키우고 저 밑바닥으로 뿌리를 내려 계절이 되었을 때 꽃을 피우고 삶에 열릴 수 있도록. 세상이 자신을 매장시킨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을 파종으로 바꾸는 것은 우리 자신이다. 매장이 아닌 파종으로 받아들인다면 불행은 이야기의 끝이 아니다. 내면 아이. 누구나 내면에 상처 입은 아이가 있다. 아무도 안아주지 않고 외롭게 내버려둔 아이가. 그 아이로 인해 인간관계가 힘들어지고 감정이 폭발하고 삶이 헝클어진다. 브래드 쇼는 이 내면 아이가 사람들이 겪는 불행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한다. 옛날 먼 나라에 한 어린 왕자가 살았다. 왕자는 몸이 약해 늘 고통받았다. 병약한 왕자에게 지친 왕이 왕자를 성의 외딴 방에 가두고 너의 마음에 기쁨이 찾아올 때까지 절대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왕자는 불행과 고통밖에는 발견할 수 없었다. 그래서 외딴 방에서 언제까지나 혼자 지내야 했다. 왕자는 몸과 마음이 아프고 도움이 필요했다. 어떤 방법으로든 왕자를 치료해 외딴 방에서 나오게 돕는 것은 왕의 책임이었다. 이 왕자가 바로 우리 안의 상처받은 내면 아이이며 왕은 우리 자신이다. 그 아이가 그곳에 있다. 자신을 보호받지 못하는 외로운 고아라고 느끼는 아이가.
실제로는 더 잘 살고 싶고 인생을 더 소중히 만들고 싶어 하는 아이가. 그 내면 아이를 다시 삶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은 타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어야 한다. 틱나타는 화해에서 내면 아이 치유를 이야기한다. 우리 내면에는 여리고 아픈 아이가 한 명씩 있다. 우리 모두는 어린 시절에 힘든 시간을 보냈으며 아픈 경험이 만져질 때마다 그 감정과 기억들을 무의식 깊은 곳으로 밀어넣는다. 수십 년 동안 이 아이를 바라보지 않는다. 그러나 모른 척한다고 내면 아이가 그곳에 없는 것은 아니다. 언제나 그곳에 있으면서 우리의 관심을 받고 싶어 한다. 아이는 속삭인다. 나 여기에 있어. 나를 피하지 말아줘. 우리는 그 아이를 내면 깊숙이 밀어넣고 최대한 멀리 떨어짐으로써 고통을 끝내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것은 고통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아픔의 시간을 길어지게 할 뿐이다. 아이를 찾으러 먼 과거로 갈 필요가 없다. 우리 안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아이를 만날 수 있다. 상처받은 아이의 고통이 지금 이 순간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다. 상처받은 아이를 처음 발견했을 때 우리가 할 일은 그 아이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하는 일이다. 그것이 전부이다. 어쩌면 아이가 슬퍼할지도 모른다. 그것이 느껴지면 호흡을 하면서 네 안에 슬픔이 있는 것을 알아. 그동안은 내가 바쁘게만 살아왔어. 하지만 이제는 내가 너를 안아줄게 하고 말한다. 감정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잘 보살피는 것이다. 상처받은 아이를 알아보고 부드럽게 안아주는 것은 아픔을 덜어준다. 다루기 힘든 감정은 여전히 남겠지만 아픔은 훨씬 가벼워질 것이다. 내 영혼 안녕한가? 마음에서 문제를 내려놓는 연습은 영혼의 돌봄에 해당된다. 한 목수가 농장 주택을 보수하는 일에 고용되었다. 첫날부터 문제가 많았다. 나무에 박힌 못을 밟아 발을 다치고 전기톱이 고장나 시간이 지체되었다. 낡은 트럭은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 그날 저녁 사장이 집까지 태워다 주는 동안 조수석에 앉은 남자는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집에 도착한 남자는 가족을 인사시키기 위해 사장을 잠시 집 안으로 초대했다. 집을 향해 걸어가는데 남자가 작은 나무 옆에 서서 걸음을 멈추더니 두 손으로 나뭇가지 끝을 어루만졌다. 현관문을 열 때 그의 얼굴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을린 얼굴이 미소로 밝아졌으며 달려오는 두 아이를 껴안고 아내에게는 입맞춤을 했다. 다시 차가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 나무 앞을 지나면서 호기심을 느낀 사장이 좀 전의 행동에 대해 물었다. 그러자 남자가 말했다. 아, 이 나무는 걱정을 걸어두는 나무입니다. 일하면서 문제가 없을 수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그 문제들을 집안의 아내와 아이들에게까지 데리고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녁 때 집에 오면 이 나무에 문제들을 걸어두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침에 다시 그 문제들을 가지고 일터로 갑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면 문제들이 밤사이 바람에 날아갔는지 많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사소한 일상의 문제들을 영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습관을 멈춰야 한다. 영혼이 순수한 기쁨과 웃음을 잃기 때문이다. 영혼을 일구고 가꾸는 일은 자신 안에 깃든 영원성에 다가가는 일이다. 우리 영혼의 일부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지만 또 다른 일부는
영혼 속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만약 누군가가 저 위에서 우리를 내려다본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을까? 혹시 우리의 영혼이 우리를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지는 않을까? 우리는 새로운 세계에 살고 있지만 우리 자신이 얼마나 오래된 영혼인지 모른다. 영혼을 돌본다는 것은 자신의 내적 삶에 관심을 갖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영혼을 가진 육체가 아니라 육체를 가진 영혼임을 아는 것이다. 어서와 감정. 이름 불러주기는 명상법 중 하나이다. 마음은 게스트하우스와 같아서 여러 감정들이 번갈아 가며 찾아온다. 반가운 투숙객도 있지만 어떤 감정들은 불청객이다. 마음의 방을 어지럽히고 소란을 피우고 불평하고 문을 발로 차서 일과를 망친다. 잠들 때까지 영혼을 괴롭히는 감정들도 있다. 무의식에 난 틈새로 등장하기 때문에 쫓아내기도 어렵고 잠금 장치를 해둘 수도 없다. 마음 챙김 명상에서는 이 감정들에게 이름을 불러주라고 권한다. 슬픈 감정이 오면 슬픔 너구나 어서 와 하고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다. 불안과 두려움에게도 안녕 불안, 안녕 두려움 하고 이름을 불러준다. 고통스러운 기억과 함께 분노가 일어나면 얼른 이름을 불러준다. 안녕 기억, 안녕 분노, 어서 와, 또 왔네 하고 인사를 나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손님들에게 자신의 집을 영원히 내줄 필요는 없다. 이름 불러주기는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감정들에게 어서 와 하고 환영하고 차를 권하는 일이다. 그때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 깨어 있을 수 있다. 그것들과 나의 자각 사이에 여유 공간이 생겨난다.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나는 내가 화가 나 있음을 자각한다. 나는 내 왼쪽 발바닥이 가렵다는 것을 자각한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것들을 더 분명하게 알아차리게 된다. 마음속에 찾아오는 생각과 감정들을 적으로 여기지 말고 협력자로 만드는 것이 명상의 기술이다. 마음을 관찰하는 데 도움을 주는 협력자로 여기는 것이다. 그때 우리는 알게 된다. 나는 잠시 화가 났을 뿐이지 화가 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잠시 두려울 뿐이지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며 잠시 슬플 뿐이지 슬픈 사람이 아니다. 본래 나는 맑고 고요한 존재이다. 우리는 어떤 감정보다 더 큰 존재이기 때문이다. 다정하게 맞이하지 않으면 수많은 생각과 감정들은 어둠 속에 갇혀 괴물이 된다. 렌착. 인간관계에도 가지치기가 필요하다. 훌륭한 정원사는 어느 가지가 나무에 유익하고 어느 가지가 단지 자양분을 빼앗을 뿐인지 구분할 줄 안다. 가지치기 안 된 나무가 과수원을 망가뜨리듯 정리되지 않은 관계는 인생을 고갈시키고 불만족과 고통의 원인이 된다. 고통은 우리를 떠나는 것들 때문이 아니라 그것들을 떠나보내지 못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관계의 가지치기에는 용기가 필요하다. 자신이 맺고 있는 관계가 진정한 애정인지 아닌지 알아차려야 한다. 그 기준은 이것이다. 관계가 순수한 기쁨을 주는가? 서로에 대한 존중과 존경이 자리하고 있는가? 자기 희생이 서로에게 긍정적인 결과와 성장을 가져다 주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관계와 작별하는 것은 잘못이거나 이기적인 일이 아니다. 한 번은 누군가가 태국의 아잔차 스님에게 물었다. 이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변화하며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별과 상실은 우리 존재의 내재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행복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떤 것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안전할 수 있습니까? 아잔차는 따뜻한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나서 탁자 옆에 놓인 유리잔을 들어보이며 말했다. 나는 이 유리잔을 좋아한다. 이 유리잔으로 물을 마신다. 이 유리잔은 놀라울 만큼 훌륭하게 물을 담고 있으며 햇빛을 아름답게 반사한다. 두드리면 맑고 투명한 소리를 낸다. 그러나 나에게 이 유리잔은 이미 깨진 것과 같다. 언젠가는 반드시 깨질 것이기 때문이다. 선반에 올려놓았는데 바람이 불어 넘어지거나 내 팔꿈치에 맞아 탁자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면 유리잔은 산산조각이 난다. 나는 그것을 당연한 일이라고 여긴다. 이 유리잔의 속성 안에 필연적인 깨어짐이 담겨 있다. 그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 유리잔이 이미 깨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임을 이해할 때 그것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소중해진다. 그것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행복하다. 그 유리잔처럼 나의 육체도 내 연인의 육체도 이미 부서진 것과 마찬가지임을 알 때 삶의 매 순간이 소중해진다. 소중함과 가치가 두려움과 슬픔보다 앞선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은 덧없고 영원하지 않으니 집착하지 말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영원하지 않음을 깨달음으로써 지금 이 순간 속에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라는 뜻이다. 영원하지 않음을 우리가 통제하려고 하지 않을 때 마음은 평화롭다. 누구도 우연히 오지 않는다. 모든 일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일어나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도 이유가 있어서 만난다고 나는 믿는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모든 만남에는 의미가 있으며 누구도 우리의 삶에 우연히 나타나지 않는다. 누군가는 내 삶에 왔다가 금방 떠나고 누군가는 오래 곁에 머물지만 그들 모두 내 가슴에 크고 작은 자국을 남겨 나는 어느덧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 어딘가에 나에게 정해진 섭리나 계획이 있고 그것을 일깨우기 위해 적절한 시기에 사람들이 내 앞에 나타난다고 나는 믿는다. 지금의 내 삶에 그 관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은 온다. 사람들은 이유가 있어서 우리 삶에 나타나고 때가 되면 우리는 그 이유를 알게 된다. 이것이 진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의 나는 내게 길을 가르쳐준 모든 만남과 부딪힘의 결과물이다. 누구도 내가 걷는 길을 무작위로 교차하지 않는다. 여기 인생의 만남에 관한 작자 미상의 글이 있다. 당신의 삶에 나타나는 사람들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 오는 사람, 한 계절에만 등장하는 사람, 혹은 평생 동안 만남을 갖는 사람이 있다. 그중 어디에 속하는지 알면 저마다의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 알게 될 것이다. 어떤 이유가 있어서 당신의 삶에 온 경우 그들은 대개 당신이 드러내 보인 필요를 충족해주기 위해 온다. 당신이 고난을 통과하도록 돕고
길을 안내하고 지지해 주려고 온다. 물질적으로, 정서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당신을 도우려고 온다. 그들은 신이 보낸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며 실제로도 그렇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을 필요로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나타난 것이다. 그들은 당신 잘못이 전혀 없는데도 혹은 좋지 않은 시기에 관계를 끝낼 것 같은 말이나 행동을 하기도 한다. 때로는 죽거나 어디론가 떠나버리기도 한다. 때로는 과격한 행동을 해서 당신이 분명한 결단을 내리게 만든다. 이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의 필요가 충족되었다는 것, 우리가 바라던 것이 채워졌다는 것, 그래서 그들의 역할이 끝났다는 사실이다. 당신이 올려보낸 기도는 응답받았으며 이제 앞으로 나아갈 때가 온 것이다. 한 계절 동안만 당신 삶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다. 그것은 당신이 나누고 성장하고 배우는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그들은 대개 믿을 수 없을 만큼의 기쁨을 당신에게 준다. 당신이 한 번도 경험한 적 없는 일을 가르쳐 줄지도 모른다. 이것을 믿으라. 이것은 사실이다. 다만 한 계절 동안만. 평생의 관계는 당신에게 평생의 배움을 준다. 굳건한 감정적 토대를 갖기 위해 당신이 쌓아 나가야만 하는 것들을. 당신이 할 일은 그 배움을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관계에서 당신이 배운 것을 주변의 모든 관계와 삶의 영역에 적용하는 것이다. 사랑은 맹목적이지만 진정한 우정은 천리 밖을 본다는 말이 있다. 당신이 내 삶에 나타나 준 것에 감사한다. 그것이 이유가 있는 만남이든 한 계절 동안의 만남이든 생애를 관통하는 만남이든 우리가 찾는 것이 우리를 찾고 있다. 내가 삶에서 이룬 대부분의 중요한 일들은 내 앞에 나타난 일련의 표식들에 의해 이루어진 일이었다. 표식들을 놓치지 않고 믿고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답이 주어졌고 그 경우에는 세속적인 성공과 관계없이 결과가 다 좋았다. 오히려 머리로 만든 계획이 정작 내가 살아야 할 삶을 방해할 때가 더 많았다. 크나큰 계획은 언제나 나의 의지와 계획을 넘어서 있었다. 시인 루미는 말한다. 그대가 사랑하는 것이 그대를 끌어당길 것이다. 그것을 말없이 따라가라. 그대는 길을 잃지 않을 것이다. 신이 배치해둔 표식들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 길을 발견할 것이다. 나무에 새겨진 표시를 따라 방향을 정하듯 불분명하게 뒤엉킨 삶의 미로에서도 길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일상 속 어디에나 타인과의 대화나 꿈속에서도 삶의 방향을 가리키는 작은 표지판들이 있다. 모두가 그것을 발견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찾는 것이 사실은 우리를 찾고 있다.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며 표식들을 따라가면 언젠가는 해답에 이른다.
그리고 그 표식들은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음을 재확인해 준다. 예기치 않은 표식들은 우리를 가슴 뛰게 만든다. 가슴이 그 번개불 같은 표식들과 접촉하도록 허락할 때 새로운 운명이 열린다.